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시간의 심판, 바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들이 쫓겨나게 될 그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도 멀리 내다보면 이 인류의 정말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까지를 내다보면서 심판의 특성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일면 두려움을 가지고 일면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두려움도 아니고 그저 호기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말을 맞는 그리스도인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주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요,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어떤 것입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름이란 때가 언제 올지 이 나무가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게 되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때의 징조들을 우리는 보고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다가 뜬금없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략의 우리는 이제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준비, 경고의 등을 우리에게 깜빡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과 그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전혀 모르게 깜깜하게 오는 게 아니라 징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때를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종말에 대한 메시지일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너무 막막해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런 증상들이 이 사회 속에 보여진다면 이제 주님 오실 때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주님 오실 만한 그런 모습들, 징조들이 참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종말의 신앙을 잃어버렸기에 사회에 너무나 녹아들어가 버린, 너무나 이 심판의 때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마치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쿨쿨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녹아져 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 그날 그 시는 몰라도 다가오고 있구나, 이건 분명히 우리로 느끼게 하실 거라는 것,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 딱 언제 오는가, 2024년인가 이거 모른다는 거죠. 오늘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모른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32절에 말하는 것처럼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는 말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건 오직 그 심판의 권한,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정하시는 권한이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것이 마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 권한이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가 선언하는 그 날 오직 그분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당기고 싶다고 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밀고 싶다고 해서 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선택에 따라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번째 가르침이 절대적인 겁니다. 바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한다.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종처럼 그렇게 보이지 말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 날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양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언제 올지 어찌 알아? 하고 밀고 미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종말의 때를 이해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어서 오늘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생활 속에서 깨어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자세와 태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종말의 신앙이야말로 지극히 가장 현실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종말의 때를 주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기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이 사람보다 더 절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철저히 붙잡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고 오늘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오늘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이 오늘에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건 결단코 좋은 신앙, 옳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진짜 종말적 신앙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종말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감지하면서 그리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깨어서 늘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 칭찬받는 성실함의 대명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믿음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 신앙은 포기의 신앙이 아닙니다. 종말 신앙은 오히려 붙잡고 더 열심히 살아내는 진정한 신앙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참다운 종말 신앙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주님 앞에 보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는 수많은 성도들, 오늘 하루도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사 성령의 귀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기만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